오늘 기도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텐데요. 제가 막 그 2부 때도 보니까 굉장히 막 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나 시험 들지 말고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다 보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잠깐 이렇게 그 TV를 보는데 그 경제 성장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쭉 하면서 한 150년 가까이 갑자기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그전에는 이제 그냥 뭐 경제 성장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오다가 한 150년 전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떨어지는데, 제가 이제 그분은 뭐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제가 한번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봤더니 이게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의 운동이 일어났을 때의 시점과 이 경제 성장과 이게 맞물려 가는 걸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혹시 유럽들이 경제가 일어났을 때와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운동이 일어났을 때와 그 다음에 이것이 주저앉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의 그 흐름하고 요 영적인 흐름하고 이 경제의 흐름하고 어떻게 가는지 한번 조금 고민해 보면 상당히 굉장히 답이 나오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복음이 서진하는 과정 속에서 그 나라별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부분들도 보면 상당히 그게 또 의미가 있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지금 이제 그동안도 이게 선교적 차원에서 중국에 굉장히 많이 집중하다가 중국에서 이제 이 복음이 다시 또 서진하면서 인도로 좀 가보면서 중국의 선교사님들을 많이 추방시키고, 또 이분들이 또 이제 다른 나라로 또 이렇게 들어가면서 또 인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 전체적으로 이제 복음이 서진하는 과정 속에 진행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각 나라별로 경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 꼭 이것을 경제 부분으로 왜 그렇게 연결을 하고 싶느냐라고 하는 건 우리가 굉장히 그 부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이것을 살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는 거죠. 이제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면 이 부분들에 대한 감각도 우리 안에 살아나고 인도받게 될 건데, 이걸 자꾸 다른 관점에서 이것을 풀어가려고 하다가는 이 답이 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변화산의 기적을 정말 맛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새로운 변화와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게 좀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자꾸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굉장히 기뻐하고 또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을 보면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인 사람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 비전의 성취의 현상, 아니면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성취된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이게 두 가지에 나눠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개인적으로 정리해 볼 때, 나는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지, 아니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냥 성취되거나 누리는 부분에 체질이 되어 있는지, 그걸 구분해 보면 좋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좋다 나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은사대로 성향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누리면서 인도받아가 볼 필요는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여기 변화산의 기적인데, 이 변화산의 기적이라고 왜 제목을 했을까? 근데 이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고 누구에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목적은 무엇이고 또 이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가장 먼저 우리가 28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지, 상당히 여기에 특별한 사람들이 등장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무엇하러 올라가셨죠? 그럼 정리는 됐죠. 누구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오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묵상하면서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면,
오늘 전체 말씀을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우리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 가장 궁극적 목적, 또 이 기적을 위해서 그렇게 가느냐, 사실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변화산에 간 것은 일단 주님께서 무엇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따가도 좀 정리를 좀 해보겠지만, 여러분들 정말 이 시대가 갈수록 무엇이 약화되어지느냐, 기도가 많이 약화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저한테 유독 무릎이 약하다고 말하는 목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전화만 하면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기동 목사는 무릎이 약하다, 하도 잔소리처럼 해가지고 전화 잘 안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분의 말을 거역할 수 없는 게, 같이 미국에 갔는데 같은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같은 방을 쓰게 됐는데 이분이 4시부터 일어나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기도의 내용을 듣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 잠을 잘 수가 없냐면, 자기 기도나 어떤 개인 목적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하여튼 자기 동문만 해도 뭐 이름이 내가 셀 수가 없어. 이름을 쭉 하고 뭐 나라 뭐 하여튼 북한 뭐 쭉 얘기하는데, 그 기도하는데 그냥 하지 않고 막 이렇게 통곡은 아니지만 그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우는데 도대체 잠을 잘 수가 없어. 그 소리 듣고 참, 그것도 거실에 나가서 기도하면 좋겠는데 그 침대 밑에 앉아가지고 계속 이랬는데 도대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 이제 한국에 나왔는데 저보고 천마산 기도원에 가자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 무릎이 약하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 천마산 기도원에 같이 따라갔어요. 천마산 기도원, 나는 나름대로 그래도 기도하려고 하잖아요. 기도하고 내렸더니 무릎이 약했대. 또 거기서 또 막 있는 대로 기도를 해야지 뭐 그래. 그게 또 안 되더니 나를 계룡산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계룡산 가자 그래요. 그 계룡산 갔는데, 여러분들 계룡산 가보셨어요? 전부 다 무당들이 그거 한 거 있잖아요. 가지고 산골짜기 쑥 들어가가지고는 거기서 나보고 또 설교하래요. 자기한테 둘이 앉아있는데 설교하래요, 나보고. 그리고 계룡산까지 쭉 끌려가가지고 기도하고. 근데 제가 그 말을 거역할 수 없는 게, 누가 이분이 기도하라, 또 그분이 아니어도 누가 기도하라 이 말을 하면 제가 거역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거나 그분보다 훨씬 더 많이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데 이 말을 거역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닌가? 제 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게 그분은 정말 저를 사랑하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희는 기도 나만큼 못해 이런 얘기도 아니고, 그리고 정말 율법적으로도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정말 지금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부담이 안 돼요. 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런 마음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아까도 너무나 그렇게 하니까 막 어려운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내 기도 안 하는지 어떻게 알고 오늘 나를 아주 반 죽이는구나 막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렵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내 기억 속에 수없이 얘기하는 우리 어머니,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정말 짜증나. 어머니가 얘기한 건 짜증나요. 율법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짜증나요, 그거는. 근데 아까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 짜증이 안 나요. 왜냐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요. 매일 안 잊어버리고 매일 기도하는. 그게 정말 감사하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오늘 3사람만 데려다가 기도하라고 얘기할까요? 그렇게 하려니까 안 되겠어요. 이건 그냥 대중적으로 놓고 그렇게 가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 3가지 사건을 얘기를 할 텐데요, 3사람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3군데를 데리고 갔어요. 첫째는 야일의 딸이 죽었을 때 데리고 갔고, 한 번은 겟세마네 동산에 데려갔고, 한 번은 변화산에 데리고 갔어요. 그럼 공통점이 있나요? 겟세마네 동산하고 변화산은 같은 공통점이 뭐였어요? 그렇지, 기도예요. 기도. 오늘은 기도만 얘기하면 95점이에요. 그냥 딴 얘기 하지 말고 기도, 이렇게. 이 두 현장은 주님께서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 번의 현장은 죽은 딸을 살리는데,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죽음의 현장으로 주님이 데리고 간 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뭐 주님이 능력, 생명을 살리는 능력, 죽었다가 이거 여러 가지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 복음이 있는 사람과 복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을 여기서 보게 합니다. 어떤 상황들이 나타났을 때 한 사람들은 불신앙적 마음을 가지고 통곡을 하지만 주님께서는 절대로 이 상황을 그렇게 풀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죽은 아이를 뭐하라고? 잔다고 표현한다는 거죠. 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께 그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특별히 죽음을 보고 애통하는 자들을 주님이 위로하시죠. 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애들이 이 아이가 자니까 걱정하지 마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왜? 내가 이 아이 살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현장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셋을 데리고 이 상황을 목격하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왜 데리고 가는지를 몰라요. 왜 데리고 가는지. 결국 이후에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그림자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결국 예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이제 이들이 앞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정확한 것을 목격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보니까 여기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이때 기도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뭐냐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마음이 고민하다고 하고 죽게 되었다는 표현이 있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음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때요? 주님이 이 아픈 마음 제자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 죽으시면 안 돼요. 자기들의 기대가 무너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재밌는 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죠.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배 때 깨어 있어야 기도할 때도 깨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외부 강사님이 왔는데 내가 졸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조는 사람 절대로 정죄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어요. 왜냐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눈이 감기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조는 분들 충분히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눈이 감기는구나. 근데 제가 이 말을 하면 깨게 되죠. 깨죠. 맞아요. 맞지요? 그래서 제가 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피곤하시면 주무세요. 아예 주무세요. 괜찮아요. 자다 일어나는 게 훨씬 낫더라고. 이게 계속 안 자려고 하면 더 힘들어요, 이게. 맞아요? 맞지? 아예 자다 일어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면 이제 정신 번쩍 나요. 5분만 자면은 정신 번쩍 나요. 아니, 제가 어제 일사가구 주기철 목사님이 그 영화를 보러 갔잖아요. 영화를 이제 그 얘기 조금은 더 하겠는데, 정말 안 졸려고 하는데 내가 졸고 있는 거예요, 영화 보면서. 다른 사람은 울고 있는데 그것도 눈 뜨면 또 울고 있고. 야, 이 영화를 보면서 잠깐 2번 졸고 났는데 사람 뒤에 이렇게 하는데 뒤에 쳐다보는 사람이 이 뒷꼭지가 시려가지고, 야, 뭐라 그럴까. 참. 앞에서 목사라고 다 우리끼리 얘기했는데 뒤에서 쳐다보고 앞에서 졸고 있으면, 그래 내가 이 조는 사람 쉽게 정죄하면 안 되겠다. 아주 강력하게 내 마음속에 이게 다짐을 하고. 뭐다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뭐예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얘기죠. 깨어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자, 주님께서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얘기였어요. 그리고 나서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이미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정리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의 마음과 끝났을 때의 마음은 주님 이미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정리를 다 하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무슨 준비하죠? 십자가에 죽으실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세 제자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뭐하고 있느냐? 잠을 자고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요, 이 글자를 보고 왜 그동안 안 보였는지 몰라요.
오늘 밤 그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게 아니고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할렐루야.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 보여주셨던 모습이지만 주님은 이 세 제자들을 놓치지 않고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기도 현장에 세 사람과 동행하시는데 오늘 변화산상에도 몇 사람만? 세 사람만 데리고 가십니다. 다시 오늘 28절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크게 해야 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할렐루야. 자, 혹시 여러분들 예수님 사역 볼 때에 양육에 집중하셨나요? 치유에 집중하셨고 또 말씀을 선포하셨고 구원사역을 이루셨고, 그런데 꼭 놓치지 않았던 사역은 무슨 사역이었어요? 기도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진행했던 우리 주님,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변형되고 어떤 비밀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뭔가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이 주님을 바라보지만 정말 명확한 걸 한번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 이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건 정치적인 메시아로 아직도 그들의 마음을 비우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필요해서 주님이 제자들을 불렀는지, 주님이 필요해서 제자들을 불렀는지, 주님이 왜 불렀어요?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주님이 제자들을 불렀나요? 아니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이 제자들을 불렀나요? 분명하게 결론 내릴 수 있죠. 근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역시 자기들을 위해서 누가 필요했어요? 지금까지는 주님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 앞에서 주님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될 그 시점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 이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아하,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라는 사실을 그 현장에서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주님에 대한 그 가치관, 믿음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될 결정적인 시점이라는 거죠. 이 결정적인 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현장에서 이제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이 변화산의 기적은 무엇으로 시작한다? 기도로 시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변화산의 기적은 무엇으로? 기도로 시작합니다. 첫째는 용모가 변화되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의 얼굴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주님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조금 더 나가서 보면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본문에 얘기합니다. 이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주님의 천상적 신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을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면 오, 하나님이네, 오, 하나님이 오셨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변화의 모습을 오늘 주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변화상에서 이런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옷과 얼굴이 휘어졌는데 여기는 굉장한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는 평화, 순결, 사랑인데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주님은 영적으로 순결한 분,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하고 순결한 분이라는 것과 주님이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바뀌어지는, 변화되는 모습 속에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제대로 지켜보는 순간, 제자들이 지켜보는 순간에 주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 인식과 믿음이 그들 안에 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만난다는 게,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 환경 속에 주님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집사님한테, 집사님 기도 좀 하세요. 남자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기도 좀 하세요. 그런데 그 뒷말이 중요했어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 좀 하세요. 우리 남자들은요,
주님이 좀 만져줘야 됩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기도가 어렵고요, 주님이 감동을 주시고 주님이 그렇게 어떤 동기부여를 우리가 주셔야 남자들이 기도가 터집니다. 그런데 이성적으로 기도하는 부분에 우리가 익숙해 있기 때문에 설교도요, 남자들은 감동 오는 거 별로 싫어해요. 뭐냐면 논리적으로 맞아야 돼. 일단 내 머릿속에 생각이 정리되어야 돼.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그냥 할렐루야 이것만 해도 아멘 하는데, 남자들은 할렐루야 그러면 뭐 때문에 할렐루야 하냐 이거. 에? 뭘 믿으세요? 그럼 뭘 믿으라고 그러냐? 뭘 믿어? 내용이 있어야 돼. 내용이. 그러니까 기도도요, 이게 뭔가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감동이 없으면 기도가 잘 안 돼. 근데 이건 뭐냐면 주님이 나를 만져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아내들이 남편들을 놓고 기도할 때 이성적으로 기도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주님 만나면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는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우리 주님이 그 변화된 얼굴은 뭐냐면 앞으로 수단을 당해도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회복하리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건 뭐냐면 천국에서 영광 중에 계실 주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첫째는 주님이 변화되는 것, 기적을 보여주셨고, 주님은 누구와 지금 대화하고 나누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 나누고 있어요. 할렐루야. 모세와 엘리야는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인물이에요. 자,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이자입니다. 좀 정리가 되나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있어요. 아멘? 예, 일단 아멘 해야 돼요. 왜냐면 이건 사실이니까.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거죠. 특별히 이제 모세는 메시아를 예언했고 엘리야는 메시아의 선구자로 예언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이런 배경을 가졌던 이분들하고 대화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뭐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늘 본문에 뭐 하신다고? 죽으신다고, 별세하신다고. 자, 이제 저를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변형되는 것이 기적이다,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 나누는 게 기적이다. 오늘 이 놀라운 비밀을 이 대화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게 기적이다. 세 가지 중에 어느 가예요? 다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 나누는 이게 더 중요하다, 아니면 그 대화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 아직 감이 안 와요? 여러분들, 지금 주님께서 이 대화 속에 가장 핵심적인 건 뭐예요? 죽으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곳곳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세도 메시아를 예언했고 엘리야는 메시아의 선구자로 예언된 사람이고 율법의 대표자, 선지자의 대표자. 결국 뭐냐면 그들이 조금 더 그 다음에 가서 보면 율법과 예언으로 말해지던 구약이 복음으로 완성되어지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예수님이 오늘 그 대화 속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신다는 그 얘기였어요. 근데 지금 미리 밝혀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밝혀주는 거예요? 제자들 앞에서 밝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자들이 필요 없다면 굳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 나눌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들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목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아까도 이런 질문 던졌어요.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는데 아무도 그걸 치유하지 못해요. 치유하지 못했는데 주의 능력으로 그 암이 치유되었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정말 너무너무 강팍한데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복음을 증가하는 사명자가 되어버렸어요. 이 두 가지를 놓고 기적이라고 말할 때 어떤 게 기적이에요?
대답을 해보세요. 어떤 성가대 어떤 게 기적이에요? 아니 대답을 못해. 아니 뭐든지 대답하라니까. 어떤 게 기적이에요? 자기들끼리 지금 내란이 일어났어요. 지금 답이 통일이 안 돼. 어떤 게 기적이에요? 자, 병에 있었던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받았다. 이게 기적이다. 더 큰 기적이다. 그럼 나머지 다 해? 지금은 주의 능력이 아니어도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나요? 약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나요? 음식물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나요? 이것도 누가 주셨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치유할 수 있나요? 예. 그러면 한 영혼이 구원받고 그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헌신자로 살아가는 건 사람의 힘으로 되나요? 안 되나요? 우리는 이 기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관점이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 나눴던 이 사실을 기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하고 대화 나눴던 그 대화의 내용이 더 중요한 기적이냐, 우리가 어떤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 완전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비한 은혜를 왜 경험하게 하시느냐, 신비한 능력을 왜 체험하게 하시느냐, 왜 은사를 왜 주시느냐,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보여지는 그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그것 자체가 목표라면 그것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와 같은 얘기하고 한다는 거죠. 주님, 여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조금 이따 하니까 결국 주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과정인데, 결국 이거 뭐냐면 구약의 약속을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메시아로 보여준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변화선상에서 기도하다가 이런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됐나요? 얼굴이 달라졌고 변화되었고, 두 번째는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고, 세 번째는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뭐 한다? 죽으신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핵심을 누구에게 보여주세요? 근데 나는 뒤쪽 결론을 빨리 하고 싶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걸 제자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걸 못 알아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나타나는데 우선 이거 좀 보고요. 그러면 기도를 한번 정리해 본다면, 어느 시대에 이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셨다? 여러분들, 해와 달을 멈춘 사건 기억하시죠? 기도로 창조 질서를 멈추게 하는 것, 이 기도의 배경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순종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요. 누가 기도했어요? 가나안의 비전을 붙들고 그걸 순종하며 전쟁 중에 있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해와 달을 멈추게 하죠. 자, 진행 상황입니다. 진행 상황 속에 기도하고 응답받습니다. 자,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물을 태우는 이 갈멜산의 기적을 잘 아실 거예요. 온 나라가 우상 숭배하고 특별히 예배의 대상을 바꿔버린 상황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불을 내려 응답하여 주옵소서. 불이 내려 번제단을 태우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어제 보니까 본래 창원에서 마산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 산정은교회로 청빙받아 가는데 꼭 어디에 가서 기도하느냐, 그 뒷산에 바위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산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보니까 떨어지면 뭐 죽을 것 같은데 워낙 땅 떨어지고 가파라서, 근데 거기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졌던 걸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13살 때 한일 합방이 되어가지고 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 받았던 그런 모습들인데, 역시 순교자가 되어지는 것도 무슨 배경이 있을 때, 기도의 배경이 있을 때 역사에 주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들 사무엘상 7장에 가서 보면, 자, 우상에 빠진 민족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사무엘은 기도하지요. 그리고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께서 무찌르면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 더 놀라운 건 하룻밤에 적군이 송장이 되는 기적인데, 이사야 37장에 가서 보면요,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다 포위하고 도대체 빠져나갈 길이 없도록 만들어 놓고 너무너무 불안하고 힘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룻밤 철야 기도할 때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몇 명? 18만 5천 명이 그냥 죽어 있어요. 다섯 번째, 기도로 병에 걸렸던 바람에 치유받는데, 이게 누구냐면 이사야 38장은 바로 이어지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죽음의 선고를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나서 응답을 받습니다. 15년을 더 살 수 있는 응답을 기도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받게 되어집니다. 자, 여섯 번째는 자녀가 없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실 거예요. 아이가 없는 한 여인의 어려운 삶, 그리고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이 기도한 대로 어두운 사사시대를 끝내는 사무엘이라는 지도자의 응답을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 일곱 번째 보면 기도는 사람을 성령의 사람으로 바꾸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던 3년 동안 훈련에도 변함이 없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는 이 사도행전의 2장의 비밀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고스톱 쳐보셨어요? 네?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너무너무 재밌죠? 네? 뭐라고요? 딸 때만 재밌다. 이럴 때는 재미없어요? 본전 생각나니까 이게 뭐 잠이 안 오죠. 지루하지 않아요. 한 번 앉으면 1시간 안에 끝나요? 2시간, 3시간 가요? 날 새지, 누가 날 샜다 그랬어요? 날 샌다는 거예요. 왜요? 재미있으니까. 기도하라고 10분만 앉아있으면 오금이 쑤셔가지고 이리 앉았다 저리 앉았다 팔딱 일어나서 가고. 와, TV 여러분들 드라마 보면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미없어요? 시간 가는 줄 알아요?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죠. 어제 저도 TV에는 하는 거 드라마 보다가 너무나 늦게까지 봤어요. 왜냐하면 재방송 보느라고 너무너무 재밌어. 이러다가 늦게 자면 안 되는데 그래 늦게 잤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모르게 다른 것은요 굉장히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무엇하는 건, 기도하는 건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붙드시는 기도를 하지 못하니까 결국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죠. 저는 아침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동안 축적된 기도가 있다면 기도의 불을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모함이 오는데, 하나님, 그냥 우리가 우리의 목적대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는, 성령의 불이 임하는 그런 기도회가 진행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북관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북한과 일본 관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전부 다 자기 나라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관심이 많다니까요. 아세요? 이 38선이 나눠진 것도 강대군들의 욕심에 의해서, 자기들의 정치력 때문에 이게 나눠졌다니까요.
저는 분명하게 결론 내린 게, 우리 민족은 어떤 나라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우리 민족이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새롭게 평양에 일어났던 기도의 운동이, 영국에서 일어났던 기도의 운동이, 아주사에 일어났던 기도의 운동이 우리 교회, 우리 민족에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다른 시간들은 굉장히 많이 하라 하면서도 기도의 시간을 좁혀지는 것은 저는 이건 사단의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기도하는 자들을 원하시고 기도의 불을 일으키기를 원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면, 주님께서도 죽음을 앞두고 결국 기도 속에서 오죽하면 이 제자들이라도 눈을 열어줘야 되는데 아직도 눈을 열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주님이 직접 기도하시잖아요.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결단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기도의 불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1시간, 2시간, 3시간 매일매일 하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기도의 불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증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비전이 우리 안에 생기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요즘에 저녁 기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날씨 추운 날도 다 지나가고 이제 따뜻한 날이 다가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서 이런 기도의 불을 일으킨다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 같이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여기 변화산의 기적은 뭐냐면 제자들이 졸고 있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뭐하다가,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깨기는 깼어요. 근데 여기 얼마나 깊이 졸다가 누구예요? 꼭 이름이 베드로라고 이름이 꽉 찍혔어요. 거기 며칠 전에 지지난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죠. 주님의 기도와 상관없이 잠들어 버린 제자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이 없는 제자들. 지금까지는 그 신년도 1월달, 2월달까지는 우리에게 믿음에 관한 요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녁 기도회 때 정말 믿음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라. 그런데 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지 혹시 우리 저녁에 안 나와보면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나와보면 왜 내가 기도해야 되고 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이 제자들을 보니까 잠들어 버렸어요. 아니, 지금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내용을 못 들었어요. 주님의 마음을 함께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지금 뭐냐면 주님은 죽음을 준비하고 지금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알리고 싶은데 제자들이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정적으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예배 시간 안 나와버리는 걸, 큐티 안 하는 걸, 성경 안 읽는 걸. 맞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권면 안 들어버리는 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지금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결정적인 상황을 다 놓쳐버리는 거죠. 다 놓쳐버리는 거죠. 자, 조금 더 가볼까요? 아직은 자신의 것을 포기할 단계가 아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아직 내 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육체의 피곤함이 오면 뭐 해야 돼요? 자야 돼요. 육체의 피곤함이 자기를 지배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정말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드디어 이제 변화된 주님을 본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주님, 할렐루야, 여기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영적 분별력, 시대적인 분별력이 없을 때 자기도 모르게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이제 이 베드로의 얘기가 이해되시죠?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의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살죠. 그리고 성도들을 만나죠. 하나님의 일에 고민하고 있죠. 할렐루야. 제가 충분히 성도들을 이해하죠. 매일 매 순간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의 사역만 놓고 고민하는 목회자. 우리는 그래도 세상에 나가서 직장도 다녀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영적인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이해가 되어지죠. 그러나 조금만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는 방법과 비밀이 하나 있다면 그건 기도하는 것 아니겠나? 할렐루야.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막 셋을 지어 함께 입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서 초막을 지어서 여기 사는 게 좋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우리 20대 때요, 기도원에 가면 은혜를 몽창 받고 기도원에서 안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원에서 가고 은혜 받으면 내려와야 되잖아요. 내려와서 여기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기도원에서 완전히 묻어버립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서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결국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현재 영적인 충만과 은혜의 충만만 집중하기를 원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기적이라는 거죠. 기적. 주님을 지금 몇 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에게 나오는 것은 여전히 지금 현재의 영적 충만, 현재에 주실 은혜, 이것만 집중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 오늘 기도로 미래를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기도로 우리가 저 북한 땅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로도 우리가 열방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장벽이 없어요. 할렐루야. 결국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나눈 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사명과 고난을 듣지 못한 이 베드로의 모습. 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정말 답답하고 힘들 때 좀 약간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 기도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요. 저도 옛날에 기도받고 그랬는데, 이게 내가 내 상황 속에서 현재 나에게 주신 말씀과 나에게 주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잘 안 들릴 때에 정말 지금의 언어로 나에게 누가 얘기해 줄 수 있는 이게 기대가 된다니까. 이게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뭘 놓치니까 지금 주님께서 이 모세와 엘리야의 이 대화를 놓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라. 드디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어떠세요, 이 말? 어떠세요?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나요? 지금 주님께서 대환하는 그 결정적인 그 기적의 현장을 놓쳐버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여기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아니겠냐? 매일 큐티 안 하죠. 성경 읽지 않죠. 예배 빠지죠. 믿음으로 권면하면 받지 않죠.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없으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야죠. 이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야 되죠.
보통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나마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렇게 해서라도 오늘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니까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누가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분별 없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 엄청난 사건. 이거 기적 아니에요? 변화산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가는지에 대한 감각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고등학교 때 이 제일 이렇게 손으로 막 하는 짤짤이 있잖아요. 난 이거 너무나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기만 하면 잃어. 근데 꼭 우리 사촌 사촌 2달 형이 너는 교회 다니잖아. 나 좀 하고 싶은데 너는 교회 다니잖아. 그 말 듣는 순간에 이게 재미도 없고 이게 하면 다 잃어버리고 또 이제 마음 먹고 또 이거 하려고 하면 너는 교회 다니잖아. 야, 제발 좀 그 말 좀 하지 말지. 나 좀 재밌게 하고 싶은데 꼭 너는 교회 다니잖아. 자기 교회도 안 다니면서,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거지. 자기는 이만큼 타락했어도 너는 타락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와, 지금까지 들려요. 지금까지 들려. 이게 뭐 하려고 하면 너는 교회 다니잖아. 아유, 나 얘가 신앙이 좋은 애가 아니라니까. 교회도 안 나오는 애라니까. 에? 지금까지 들려. 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자는 할 때 너는 교회 다니잖아. 아니, 그렇지. 성경도 안 읽고 큐티도 안 하고 예배 때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는 나에게 비록 불신자지만 그 얘기가 지금까지 그 음성으로 들리더라니까. 지금 제 얘기 이해되시나요? 주님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현장. 결론입니다. 나도 선택받은 새 사람처럼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가? 나의 삶 속에 일어날 기적을 기대하는가? 기적은 기도의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가? 나는 이번 주에도 기도하기로 작정하는가? 여러분들, 기도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기도의 불을 일으켜야 됩니다. 다시 일으켜야 됩니다. 아니, 기도의 자리에 온 것도 중요하지만 와서 기도의 불을 일으켜야 돼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파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 안 되면 금요일 날이라도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날에도. 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아니면 나는 매일 새벽 나올 수 있다, 매일 새벽에 나오시고, 아니면 나는 밤에 나올 수 있다, 그럼 밤에 나오셔서 이 기도의 불을 일으키는, 그리고 이 변화산의 기적을 나는 꼭 맛보면 좋겠고, 금년 상반기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다 기도의 불을 일으킬 사명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